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고난의 리더 14번째로 이제 태양신 숭배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우선 흑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두움으로 이제는 그냥 밤처럼 햇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빛 자체가 없는 암흑입니다. 이제 사실은 한밤중이라도 우리는 햇빛 기운이 있어서 이제 거기다 또 달과 빛, 또 달과 별빛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이제는 아주 깜깜하진 않죠. 사실 달빛이 비친다는 것은 햇빛이 있다는 것, 햇빛에 반사되어서 이제는 그 빛의 반사로 달빛이 되는 거거든요. 달은 사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이제 비춥니다. 이제 그 달맞이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꽃도 사실은 밤에 달빛을 향해서 달빛을 맞이한다. 그래서 꽃을 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사실은 그 빛 자체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햇빛이 기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아주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아주 빛이 없는 것, 이제 흑암 그 자체인데요. 이제 창세 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 이전의 상태입니다. 사실 그 흑암의 이제 상태에서 빛이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이제는 첫째는 햇빛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이 빛으로 오신 분, 세 번째는 이제 사람 안의 빛. 이제는 첫 번째 햇빛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누구나가 골고루 비치는 빛이고, 그 빛을 받아서 땅과 식물과 모든 동물들,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제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근데 주님의 빛은 우리 주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빛을 받아야지만이 이제는 구원이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자가 이제는 사람 안에서 이제는 빛내는 거, 이제 사람을 통해서 빛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햇빛과 주님의 빛과 사람 안에서 비추는 이 세 가지 빛으로 나눕니다. 우선 그 흑암에 대해서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 이 흑암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까도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 3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빛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이전에는 흑암입니다. 이제 그 이처럼 빛이 전혀 없는, 아주 그래서 생명 자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흑암, 그래서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애굽 땅의 이번에 9번째 재앙은 그저 밤이 되는 그런 흑암의 재앙이 아니라 아주 그 생명체로 살아갈 수 없는 창세 이전의 상태로 흑암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죽음의 세계고, 이제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편 88장 18절에는 이렇게 주를 떠난 자가 흑암 속에서 사는 것을 노래했고, 에레미야에서는 나를 어두운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자 오래된 자와 같이 하셨도다. 참으로 참 흑암에 산다는 그 고난을 에레미야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렇게 에레미야가 3장 6절에서 이 흑암이 바로 나를 죽음을 지배하는 이 세계다. 이게 빛이 없으니 이 어찌할꼬 하면서, 이 빛은 사실은 햇빛이 있으면서도 이제는 흑암 속에
흑암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아주 그런 노래입니다. 이제 이 흑암의 세계는 그 심판 때 이제는 심판 날들의 악의 세력에 이끌려서 영원한 형벌의 그 처소, 이제 사무엘상 2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세계는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로 빛이 없는 곳이고, 이곳은 절망, 멸망 그 자체다. 그 때문에 흑암 중에 빛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절박한 사람들의 그 호소이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빛을 내소서 하면서 이렇게 시편과 이사에서 이제 5장 2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흑암이 얼마나 참 지독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제 그래도 이 애굽 땅에 내려진 흑암 재앙을 또 그나마 선별하시는데 이제 두 가지로 선별하십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그 흑암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듬을 만한 흑암으로 하셨고, 고센 땅은 또 흑암의 재앙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 그 선별해서 구분하신 그 재앙을 보면 이제 이 흑암 재앙이 내리지만 서로 더듬을 수가 없고 완전히 아주 그저 깜깜한 세상인데 더듬을 정도의 그 재앙이었었다. 왜 이렇게 애굽 왕은 이렇게 이런 그 흑암 재앙을 받아야 됐을까요? 태양신, 오늘 또 어려운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라, 아톤, 호루스. 참 이렇게 이제 태양신 이름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제 그것도 큰 태양신입니다. 자그만 태양신은 더 이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 신들이 이렇게 태양신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흑암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 그 신을 섬기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흑암의 세계로 빠져들게 해서 이 태양신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참 사람이 만들어서 신을 섬긴다. 신을 사람이 만들어서 섬긴다.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인데요. 한때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애국 소설가의 그런 이제 두툼한 책이 있었는데, 난 그 책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내용을 대충 훑어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 창조주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잣대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애국과 같이 태양신, 라와 아톤과 호루스, 이런 외 수많은 신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신, 자기가 신을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서 내가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자 하나님은 나 여호와 나 외에는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의 신이 이렇게 흑암의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더듬을 만한 정도의 흑암이었다. 오늘 말씀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흑암이 내리는데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강도를 낮추셨습니다. 3일 동안의 흑암 재앙이지만 다른 생명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정도를 낮추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흑암 재앙에 있어도 이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앙에도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셨는데요. 그쪽은 흑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22절, 23절에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고센 땅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쪽을 거룩하게 구분하셔서 이렇게 구분하여서 허감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시고, 이렇게 구분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그 땅을 그렇게 구별해 가지고 그쪽은 흑암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어떻게 그렇게 구별을 하셨을까? 참, 바로 야곱과 그 가족들, 이 고센 땅에 살고 있고, 이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요셉. 하나님을 섬기던 요셉의 기운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 가족, 70인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왔고, 다시 출애굽할 때 이제는 이들이 같이 선두주자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두 가지 구분을 이렇게 하시고, 그럼에도 이제는 이 재앙에서 바로는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24절에서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있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이다. 이렇게 보면은 자신과 그 뜻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악독하죠. 가축을 두고 사람만 가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동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제물로서는 그 바칠 짐승을 없게 하는 이 교묘한 사탄들. 25절에서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고, 이제 가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모두 다 가지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에서는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이제 제사인데 사람이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동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동물을 키우던 동물들을 또 떼놓고 간다는 것도 좀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9개의 재앙을 이렇게 거치게 되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데요. 이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강팍해지는가? 이제 이 재앙에서, 지금까지 재앙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수히 따르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곤충, 동물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수히 따라서 곤충들이 있게 하면 있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변하고, 깨구리들이 막 번성해가지고 나일강에서 나타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것들이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원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정작 사람은 이렇게 뼈질거리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바로가 이런 상태고, 모세 역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뿐 그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다스림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이렇게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하면 창조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혀 이제 다스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로, 말씀이 있는데 그 자신이 말씀을 다스립니다. 사람이 말씀을 다스리네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면서 말씀을 다스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됐었고, 나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팍함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더 강팍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탐심과 욕심. 바로가 사실은 그런 상태고요. 바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점점점 강팍해지는 바로의 마음. 그냥 바로 네가 그렇게 하지, 바로 너지, 그렇게 따돌려서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센 땅에 준비하고 있고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는 람셋에서 그 햇빛에서 벽돌을 굽고 고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입니다. 이제 셋째는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이제 생명체들, 곤충들처럼 바람처럼 바람에 불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 순수히 따르는 그 피조물들,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 재앙의 강도의 완악함을 바로를 이렇게 통해서 바로를 세워가시는데, 완악함으로 세워가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출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바로의 경우 말씀이 강해지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스려야 하는 것. 여기서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좀 이 말씀을 내가 다스렸었던 것들, 이제 그 오만함 이런 것들을 발견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참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특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할 적에 그 말씀에 빗대서 나의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하나님 창조주께서 찬란하게 나와 우리의 그 일생을 펼쳐나가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조그만 생각과 잣대로서 그렇게 지내왔었던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많은 해결을 드렸습니다. 내가 말씀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재앙을 보는 자들, 바로한테 손짓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나 자신이며 그때 나의 그 마음과 심령은 강팍해짐에서 벗어나게 되고 완고해지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습니다. 아홉 개의 재앙까지 오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이 바로 우리들한테 완고함과 강팍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스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죽음으로 갑니다. 사탄이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바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그 백성들 엄청난 양의 신의 이름, 어려운 신들 이름을 만들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그 나라에서 신의 이름도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아주 이름이 명료하고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그 나라 역시
바로 애굽이네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이 신의 이름들도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27,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어떻게 보면 서로가, 바로는 그리고 모세는 최후의 퉁첩을 합니다. 보지 않으리라, 죽으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으로 간다. 어쩔래? 모세는 바로한테, 바로는 모세한테.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해대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결코 죽는다. 죽으리라. 우리한테 주는 애굽에서의 재앙 첫 번째 교훈, 이렇게 나를 관찰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큰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섬기라고 하셨을까? 왜 나를 섬기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나를 섬기면 내가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악독한 그런 세력을 몸에 품고 사느냐, 고통하느냐, 통증을 호소하느냐, 두려움에 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누구를 다스립니까? 나를 다스리는데, 나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자녀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다스림에서 악의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다 도망가게 되고 상처가 아물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하나 든다면, 이제 그 공사 현장인 연천 레지터지에서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을 적에는 거기에다 식기 재료를 넣고 야생 동물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동네 사람들은 와서 보면서 여기 비닐하우스 절단 났을 것이다. 이제 짐승들이 와서 구멍을 내고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몇 명이 가서 이렇게 보면, 확인해 보면은 구멍이 안 나 있고 안에 있는 것은 모기, 파리 몇 마리 정도. 그 밖에는 고양이, 오소리, 그리고 담비도 있고, 멧돼지에 고라니에 있는 동물은 다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잘 보존을 해주셨고, 그 안에는 이제 식품도 있었고, 이제 식품은 또 위에다가 매달은 것도 있었고요. 이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공사 때문에 이제 간이 키친 트레일러라고 이제 자작품을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는 며칠 동안에 만들었는데, 기둥하고 지붕을 세우고 이제 싱크대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이제 벽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대지가 된 것이죠. 야생 동물한테는. 이제 거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꼭대기에 올려놓고, 특히 생선 같은 거는 이제는 아예 놓지를 않고. 근데 저번에 장마 때 이제는 생선을 구워 먹고, 이제는 생선 찌끄러기를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담아 놨습니다. 그것도 뚜껑이 있어가지고 사람만 열 수 있는 통. 근데 피가 며칠 동안 오고, 그 뒤에 가보니 이제 그 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 통을 이제 벼놓고 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고양이가 그놈을 물어다가 이제는 그 밑에다가 이제는 장사선을 치놓고 그걸 모두 다 먹고.
보니까 그 흔적을 보니까 비에 다른 건 떠내려갔고 껍데기만 있고 아 고양이다. 고양이 발자국이 있었고 아유 그거를 보니까 좀 마음에 찜찜하고 내가 고양이하고 같이 먹네. 그들이 얼마나 뭐 발에는 지저분한 것도 있을 텐데 뭐 여기저기 발자국이 있고 그걸 닦으면서 생각하면서 아이고 고양이를 봤거든요. 보면서 고양이를 그전에 볼 적마다 너 식당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데서 먹을 것을 구입해야 된다 하면서 걔들한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걔들은 듣는 척 마는 척 하면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고양이들에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고양이들을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텐데 하면서 그 방법을 찾게 됐었는데 저는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동물들도 다스림을 해주시고 그런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고양이가 와서 그렇게 행패 부릴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일이 현실적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는 생각해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모습을 취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찬송도 하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성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는 시작된 것이죠. 그 뒤부터는 보니까 고양이들이 발자국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 깨끗한 거예요. 그 뒤에 아이고 고양이를 다스리는 하나님. 내가 고양이를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고양이가 이를 다스려 주시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못 오게 했고 애꿎은 고양이 높은 데 잘 올라가는 고양이만 이렇게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뒤부터는 발자국도 없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한테 그 자를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사람을 다스리고 만물 모든 것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 이제는 주의 가정 캠프에서 이제 저희들을 주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주의 가정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고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으시고 그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셔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데요. 이 26절과 28절 사이에 26절에서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리게 26절과 다스리라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진행형입니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안에 계셔서 그 자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주의 가정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인데요. 여기서 다스리게는 히브리어 동사 회일두 이제 진행형 동사입니다. 근데 다스리라는 명령으로서 우레두 이게 진행과 명령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그 명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스리라는 것은 결국 섬기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다스리겠다. 명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된 자녀한테는 이 다스리게 하시는 것과 다스리라는 이게 진행과 명령이 반복해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어떤 것을 낫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없던 것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다스리다와 하나님의 뜻하시는 다스리다는 전부 다 틀립니다. 그 뜻 자체가 틀린데요.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것이 물잔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아량을 베풀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자녀를 섬기러 오셨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의 입장에서 사람 안에 창조시켜서 그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생명과 공급할 것, 모든 것, 주변까지를 다스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다스리다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6과 28절에서 다스리게와 다스리다. 다스리게는 하나님을 섬기게 계속 행동하게 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녀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다른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날을 더듬어 보면은 이렇게 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자녀 안에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해야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적에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주의 가정에서 큰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 그렇지만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흙으로 지어서 땅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들, 땅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주의 가정 아들과 딸들한테 다스리라, 다스리겠다. 이 말씀이 이제는 자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땅을 지으셨고 사람을 그 위에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그 사람, 그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 손을 하늘에 펴서 공의를 펴시고 가품이나 드림이 없이 그 자녀를 회복하리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제는 9째 재앙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섬기라. 내가 다스리겠노라. 네 안에 악의 세력들을 다스리겠노라. 없게 하리라. 없는 것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구원에서 창조 영역으로서 다스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여기서 외면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을 정리해보면 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녀한테.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사람 안에 건축된 성전이고, 성전을 지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제 참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아홉째 재앙까지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저희를 이렇게 끌고 오셨고, 또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맨 그 몇 번째 재앙, 몇 번째 재앙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제 오늘 아홉 번째 재앙인데요. 두 가지 재앙은 뺐습니다.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은 뺐습니다. 10개까지 하면은 너무 아주 계속 나가고 무슨 재앙 무슨 재앙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흑암의 재앙은 그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뺄 수가 없고,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창조 이전의 세계로 원위치 시킨다는 그런 엄청난 그 재앙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정도에 따라서 이제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으로 주셨다는 거. 이 출애굽기의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는 저희 동풍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주의가정 캠프 자녀들입니다. 아까 찬송을 할 적에도 찬송을 끝난 뒤에 기도해도 뭐 그냥 주의가정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자녀한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려고. 기도 시간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부의 뒤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재앙이 깊어가고 그 강도가 거세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따르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신데요. 출애굽기 리더의 입장, 그러니까 모세 아론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선 모세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수히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고난의 리더입니다. 사실은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고 전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종살이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바로일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수히 따르게 되면 애굽 땅에서 이제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살이에서 벗어날 것이고, 사실은 그들의 종살이가 애굽 이렇게 만들어 섬기는 이 신들 악한 그런 속에서 그 백성들까지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자신도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이제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그 일은 쉽게 끝날 것이고, 그럼에도 모든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같이 이런 완악함으로 이렇게 세워가시고, 그런 일에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와 우리는 바로와 같이 강팍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재앙은 바로 나와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재앙.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본 재앙, 심판 공의의 그 재앙을 사전 예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재앙을 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관건입니다. 아까 그 고양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저희 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몸을 그렇게 창조로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데, 그걸 느끼고 지금까지 기록을 했고, 그걸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그걸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으로 제 몸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내 생각은 따라주지 못하는 거. 이 생각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완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뭐 그냥 뭐 일산에서 연천으로 오가면서 거기에서
비를 맞으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이 모든 일의 그 과정이 너는 나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나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를 묻고 계셨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몸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더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의 마음 안에 계셔서 다스림으로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걸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재앙이 다음 주에 한 번 남아 있는데요. 이제 지루하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재앙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